대략 2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15절에 나오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16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회적인 복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승리와 안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복 모두 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모세는 이런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구리라는 말이 놀랍게도 표준어입니다. 쪽수 앞에 장사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은 튼튼한 요새가 있었고 간 무기도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골리앗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도 가능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차고 있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갑옷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방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와 그들의 갑옷과 방패는 아주 위협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현혹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크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안 사람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에 담기는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키를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는 문제보다, 내가 당면한 어려움보다, 나를 찾아올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은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문제로 가득한 일렁이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를 물 위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다를 걷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두려운 세상살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당당하게 삶의 바다를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무기와 그들의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항상 몰려오고 때로는 작은 파도로 때로는 큰 파도로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다를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할 점은 우상을 철저히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각한 신상이나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극히 미워하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신과 신상들을 진멸하고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에서 볼 수 있는 헤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헤렘은 바쳐드리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헤렘은 전쟁에서 진멸하고 사람이 차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던 신상들을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내 마음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할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습관이라는 것을 통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취미로, 그리고 점점 지나서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아 보이니까 접하게 됩니다. 아주 싫은 것들에게 우리가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지켜보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호기심에 또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은이나 금으로 입힌 신상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갖고 싶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아 보이는 신상들을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버리기 아깝다고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쉬워 보이고 아까워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버리기 아깝다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버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같이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나를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도 나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아깝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더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좋은 것이니까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며 사회적인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